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가정주일에 설교했을 때가 3월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8월에 또다시 가정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자의 삶의 유익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계속되는 동안에 교회학교위원회로 모였는데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자녀들도 들을 수 있도록 좀 쉬운 방향으로 설교할 수는 없겠습니까? 얘기하셔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참 떨리고 부담이 됩니다. 그 말씀 드렸었는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더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오늘 그 제목만 봐도 오늘 설교는 쉽기는 글렀구나 생각하시기 쉬운데, 오늘 신자의 삶의 유익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좀 쉽게 바꾸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가 오늘 설교가 시작하는 지점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소요리문답 36문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3월에 설교했을 때는 신자가 죽을 때 무슨 유익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회집도 하고 온라인도 같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죠. 그런데 3월의 코로나와 지금 8월의 코로나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 코로나는 죽음과 관련되었던 문제라면 지금 8월에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코로나는 오히려 삶과 관련된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 우울한 것을 가리켜서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원활한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걸어오게 되는데 큰 사거리 지나는데 차만 지나고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 사람 마주치기 전까지 걸어왔는데 마스크만 벗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오롯이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주부인 여집사님들, 어머니들은 24시간 자녀들과 씨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맞벌이는 쉽겠습니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자녀들을 케어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취업과 진로가 훨씬 더 어려워졌고 불투명해졌습니다. 같이 살든 혼자 살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진 것, 이걸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부른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신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살기가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급속한 확진자 증가의 원인에 우리 뉴스에서 계속 보는 대로 이제 교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했으니 이 온당한 처사고 교회가 갱신하고 자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한 면이 없다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평가나 해석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것이 민망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번 달 요즘은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오는 통계들이 있는데요. 이번 61호 통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였는데 일반인이 한국 교회에 가지는 인식조사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교회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한국 교회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1등이 거리를 두고 싶은, 2등이 이중적인, 3등이 사기꾼 같은, 4번이 이기적인,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주로 맥락을 이뤘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교회가 다수고 기득권이라고 말하지만 목사인 저보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더 느끼실 텐데, 세상에서 큰 교회와 대형 교회 목사는 기득권이고 또 권세일지 몰라도, 다수일지 몰라도 세상 속에서 실제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소수고 약자고, 우리가 가진 신앙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딪히는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신앙이 그렇게 의미 있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계속되는 어려움에 교회가 더 힘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것은 정말 없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아는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건 죽고 나서 좋은 점이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예수 믿으며 누리는 유익입니까? 뒤틀어졌던 관계가 해결되고 앞길이 착착 열리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병에 걸리면 잘 낫고 코로나에는 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입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누리지 않는다면 못 누리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사람마다 차별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외가 있다면 그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원리는 아닐 겁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 믿는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두가 함께 누릴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을 5장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설명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많은 것이 나오지만 저는 오늘 5장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유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의 화평을 누립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유익은 양심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중고등학생 아닌데도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심의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특별히 양심의 화평을 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반대로 비교해서 대조해서 살펴보면 그 뜻이 더 잘 드러나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그냥 보통이고 평균인데 좀 잘못했다거나 죄를 지어서 실수했다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다 말하는 것은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늪에 더 깊이 빠지기만 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은 사망 권세 아래 있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죽을 때 거룩이 완성되는 신자와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우리는 완성된 거룩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평화와는 거리가 멀게 되겠죠. 영혼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눌려있고 양심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돈 많고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 훨씬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인스타그램 보면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진에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넉넉하고 그 즐거운 표정을 사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견 편하게 사는 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여러분 들여다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진 찍은 그 찰나는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가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이라면 그 마음 속에는 허무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을 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인생이 허무하고 두렵고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스스로는 벗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짐에서 또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자꾸 늪에 더 빠지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마음껏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 앞에 거칠 것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 잡힐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인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했고 그것 그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 죄 지은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결코 평안히 살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들키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절대 즐겁거나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경험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을 가고 또 무슨 공부를 하고 약속을 하고 6시까지 7시까지 집에 들어오기로 부모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갈 학원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버지는 9시쯤 올 건데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 어느새 10시가 됐습니다. 휴대폰 봤더니 부재중 통화랑 문자랑 엄청 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마음이 평안하거나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도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른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혼나고 나서 그 책망을 다 듣고 나서는요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의 뜻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편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화평은 대상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양심의 화평을 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편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양심의 화평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결코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혹 그것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처음에 조금 불안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편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쌍한 인생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도 못하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이제 밤늦게 가는 자녀 이야기를 설명했는데요.
혼날 부모님, 나에게 신경 쓸 어른이 있다는 건 불편하고 피곤한 일인 것 같지만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게 훨씬 행복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께 여쭤보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돌볼 관계나 어른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 불안하고 어렵고,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것이 느껴지지도 않는 인생을 성경은 비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양심의 화평입니다. 그냥 믿을 구석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한 것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마음과 양심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평의 복을 누리고 마음의 자유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누리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증가됩니다. 네, 은혜가 증가됩니다. 쉽게 하면 은혜가 쌓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인생은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은 공부와 성적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졸업하고 나면 일할 곳을 찾느라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면 자기와 대화가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신자에게는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사상과 신앙과 가치를 맞추고 같이 살아갈 사람을 찾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는 예수 믿든 아니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신자에게 좋은 점이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해서 그냥 꽃길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극복하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은혜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증가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설명합니다. 분명히 2절에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했는데, 바로 3절에 사도 바울은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신자의 삶에 찾아오고, 그리고 이걸 참고 견디고 그 가운데 인격이 성숙해가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소망하며 고난을 감내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환난이 다양한 이유로 신자와 교회에 찾아옵니다. 거기서 넘어지거나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거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환난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인내하며 견디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3절과 4절의 이 과정을 하나님이 승리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소망이라고 붙여주신 것에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읽어서 말씀하시는 듯한 표현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승리로 갈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매듭지어진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겨우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됩니다. 시련이 소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단계가 은혜이고 그 과정 전체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인내 가운데 성숙해지고 소망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은 결국 극복하는 데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다양한 경험이 생기고 우리 인격에 굳은 살이 배겨서 어려운 일도 잘 견디고 넘기는 배포가 커지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고 참아내고 좌절되신 소망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기보다 오히려 상처가 되고 인격의 왜곡된 모양으로 드러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환난과 시련을 마주할 때 왜곡과 소위 말하는 쓴뿌리나 또 잘못된 성격의 왜곡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단으로 나가는 은혜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되신 소망으로 한 걸음씩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도 감당할 능력이 생깁니다.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과정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다윗이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자기 양을 꺼내올 때 지키셨던 그 어려움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골리앗이라는 더 큰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를 붙드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할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과정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은혜가 켠켠이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신앙으로 산 세월이 길면 길수록 받고 경험한 은혜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 손잡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러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전기로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그러했고 우리가 주일마다 오 목사님 간간히 말씀하시던 두레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과 어르신들이 사셨던 삶의 여정이 그러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것에 대한 소망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마지막 때도 나를 지키실 것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더라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내 수준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어도 소망으로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믿게 되지만 이 은혜와 유익을 누릴 때 살아가면서 몸으로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체득하면서 깊이 깨달아갑니다. 몸의 아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도 은혜가 증가되는 유익을 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확신합니다. 네, 사랑을 확신합니다. 확신은 확실히 믿는다는 뜻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확신은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인 동시에 앞서 말했던 양심의 화평, 은혜의 증가의 원인과 결과 모두가 됩니다. 왜 양심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증가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화평과 은혜의 증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거한다는 것 믿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수준이나 내 인생의 여정이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모양으로 잘 가게 될 걸 보고 하나님이 얘 가능성 있다 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죄인일 때 기꺼이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든 틀리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싫은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하고 참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일터에든 이웃 가운데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할 때 부모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은 또 싱글들은 알기 어려운데 그 일을 내가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녀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까요? 자녀를 시킬까요? 한국 사람이면 다 이해할 겁니다. 차라리 내가 하지 자녀는 못 시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는데 그 죄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인과 원수일 때 하나님이 등지고 있고 서로 죽여야 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 해주고 나서 앞으로 잘 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단체로 하나님 애먹이는 족속들입니다. 때때로 반역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대치하고 서 있을 때가 있는 게 우리 모양입니다. 이를 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죄인이었을 때에 확실히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최고를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상담이나 심리 얘기할 때 사람에게 조건 없이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자살도 면하고 그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없는 원수와 죄인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확실히 부인할 수 없도록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전인격으로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결코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흔들림 없이 확신해 갑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확인하면서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는 표현은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도록 가득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확신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때때로 사라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도 우리를 영원히 그런 의심과 질문의 자리에 영원히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있어서라기보다 내 속에 담아두기만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소나기처럼 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큰 양동이로 벌컥 끝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를 맺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경험되도록 넘치게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른 한 부분인 이웃 사랑을 통해서도 이것은 확인됩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 속에 없던 사랑이 외부를 향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내 성격이라면, 원래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이라면 이것 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없던 어떤 마음과 열심이 부어져서 기꺼이 교회 봉사가 되었든 이웃을 향한 섬김이 되었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었든 어떤 행동이 되었든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든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꺼이 그 형편을 보고 내가 이 수고의 짐을 감당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성에게 역사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리는 하늘의 복이요 유익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양심의 화평, 은혜의 증가, 사랑의 확신입니다. 양심의 화평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좋은 사이,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증가는 무엇입니까? 환난과 시련이 소망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와 한층 더 심해진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운데 우울하고 슬프고 마음이 힘든 것 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 때로 우리가 그런 처지에 처해진 것이 힘들고 슬퍼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도무지 없고, 여러분 오늘 요즘 이 시대를 사는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감사가 도무지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면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유익을 기억하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뜨겁게 믿든 좀 냉랭하게 믿든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예외 없이 주시는 이 유익에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어 서지 말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우리 마음의 초점과 관심이 다른 것으로 흐트러진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재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신자에 주시는 유익이 왜 없냐고 질책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혹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좋은 선물을 두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매달리고 살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기에 빼앗아 가신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확신에서 우러난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부터 우리가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하여금 흠모할 만한 것,
그 좋은 것 우리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에서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모두를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주시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깨달아 좌절하지 말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도 감당하면서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PPT 한 장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나서 가정들끼리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 말고 평소 자기가 생각했던,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가족끼리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청년들은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좋은지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운 양심의 화평, 은혜의 증가, 사랑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나는 그 경험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는 내가 잘 못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다면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참 경험하면 좋겠다 가지고 서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번 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구체적인 것,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정하고 한 주간 동안 가족끼리 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